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또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넘어져 본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참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만나보면 가끔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을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또 실제로 넘어졌던 인물이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 다른 누군가의 고백을 보면 막연히 참 대단하다, 참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어떻게 해서 그 고백이 나오게 됐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방금 저희가 찬송을 함께 불렀던 대로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족하다라는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올 때 주권이 나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순간 이러한 고백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꽤 긴 장이 되겠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싫어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브라함 싫어하시는 분은 못 만나본 것 같은데 오늘도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큰 명령을 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 순으로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명령입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입니다. 두 개의 미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해도 그 선택이 만만치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과거에 내가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수고했고 열심히 땀 흘렸던 그 공로와 업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바로 우리의 과거의 업적과 공로를 지울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공로를 내려놓고 업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너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뿐인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함께 사는 어린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기대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미래이고 우리 가정의 비전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고백입니다. 자식을 보면서 내가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내 자녀와 함께 고생하고 있어도 언젠가는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조금 더 좋은 곳에서 내 자녀에게 나은 삶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기대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를 지우는 그러한 명령이었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이처럼 미래를 지을 수 있는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과거를 지우고 미래를 온전히 지우고 모든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만 둘 때,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나오신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내려놓고 우리의 미래를 내려놓고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의 명령 중 두 번째 명령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 저희가 방금 읽었던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것은 실로 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부를 때, 가정에서 누군가 나를 찾을 때, 또 직장에서 누군가 나를 찾을 때 누가 내 이름을 부르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 이런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간절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를 부르신 이유가 무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엇 하시려고 부르셨습니까?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부르셨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은 너무도 분명한데 우리는 그 목적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나를 그저 사랑해서 부르시는 것인지, 내게 선물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것인지, 나를 축복하시려고 부르시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벌 주려고 하시는 것인지, 시험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 목적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부터이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신 것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헤아릴 수 있다면 이 고난과 이 시험과 이 어려운 모든 순간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아니 또 다른 어떠한 기대감이라도 내 안에, 다른 희망이라도 내 안에 품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 시험을 의도한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누가 들어도 매우 어려운 명령입니다. 특히 사람이 부모로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명령일 것입니다. 저 같으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기도하지 말걸.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부터 듣지 말걸. 아니면 더 늙어서 예수님 믿을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그냥 모른 채 살아갔으면 편했을 일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놓고 씨름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러한 어려운 명령을 감당하고 어려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마음에 어려운 짐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님으로 인해, 믿음으로 인해, 성도라는 그 이름으로 인해서 힘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짐이 무거울수록 주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우리 명성교회 성도님들은 어쩌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는 이 글귀가, 이 문장이 눈에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순종하는, 새벽의 부르심에 일찍이 서둘러 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참으로 귀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해서 궁금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하기 어려운 미션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슨 말을 했을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그 어떠한 말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성격이 이런 것인가? 아브라함이 과묵한가? 경상도 남자들은 집에 와서 아내에게 3가지 말만 한다는데, 겉으로는 무뚝뚝한 츤데레 스타일이라는데, 아브라함도 혹시 그런 스타일인가? 저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 앞에 뭐라고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요즘 제가 헛것이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등등 무언가 저항이라도 해봤을 텐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그 어떠한 말조차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쭉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성격은 도대체 어떤 성격인가? 왜 이 어려운 명령 앞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가? 성경을 읽고 내린 저의 간단한 결론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그렇게 말이 없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할 말은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은 창세기 18장과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멸망에 대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예고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수차례 반복적인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의인 50명을 요구하셨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과 협상에 멋지게 성공하면서 그 조건을 10명으로 낮춰버렸습니다. 또 한 번은 창세기 15장에서 등장하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장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성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참 좋은 말씀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에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15장 2절에 이렇게 바로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은 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그 어떠한 말씀 앞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그저 과묵한 침묵을 지키기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애쓰는가, 얼마나 노력하는가라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175세 생을 마감했습니다. 175세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창세기 12장에 보면 12장 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처음 부르실 때, 명령하실 때 그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창세기 12장에 75세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고 창세기 25장에 175세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75 빼기 75는 얼마일까요? 네, 100이죠. 저는 이 아브라함의 연한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을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계셨구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실패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이 100년 동안 한 사람을 신실하게 붙드셨구나라는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100년의 은혜가 주어진다면, 하나님께서 100년간 나의 삶을 지켜주신다면,
그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100년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허락된다면 우리도 어떠한 명령이든 버겁고 힘들기는 하겠지만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늘 신실하신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첫 번째 명령, 또 두 번째 명령, 그 모든 어려운 명령들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모든 사랑에 대비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첫 번째 명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했고 두 번째 명령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했지만 사실 창세기 12장과 두 번째 명령이 담겨져 있는 창세기 22장의 정확히 절반인 창세기 17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속으로 비웃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던 사건과 두 번째 말씀 앞에 순종했던 그 사건의 정중앙에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 마음속으로 비웃는 그 대목을 분명히 그 중앙에 위치시키면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가 없다면 실패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명령 앞에 서 계십니까? 어떠한 말씀 앞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던 그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만이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을 때, 내가 이루고 있는 이 가정, 내가 지켜온 이 기업, 나의 삶의 모든 자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허락하신 것이라는 그 모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내게 임할 때 마음속으로 비웃는 우리의 죄성이 아닌 하나님이 붙드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